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딱 밟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밟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밟아버리세요. 이렇게 좀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밟아요. 못해요? 딱 밟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이게 밟으라고 돼 있으니까 밟아봐요. 말씀을 너무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봐요. 뭐든지 그대로 하면 곤란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혜롭게. 그러나 뱀과 전갈을 밟으며 딱 밟을 수 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너무 오버하면 안 돼. 항상 좀 이렇게 원수가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어제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안 되대요. 밥을 다 굶진 않았어요. 다 면으로. 식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짜장면. 저녁에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좀 조그만 교회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가겠다고 했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유성에 좀 외진되어가지고 그래서 칡냉면 파는 집이 있어요. 칡냉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속이 추출하고 뭐 먹어야 되겠는데 대전역에서 뭐 먹을 게 없어요. 우동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밥을 못 먹었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또 짜증낼지 모르겠다. 이런.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해도 짜증이 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니까 원수를 한테 방해를 안 받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지켜야 돼.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좀 충만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제자 훈련할 때는 대답을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부흥회 때는 대답 안 해도 돼요. 은혜를 받으면 부흥회 때 사람들 대답을 많이 해요. 축복합니다. 훈련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은혜가 없어지고 원수가 공격하고 이러면 내 성격이 올라오니까요. 내 마음을, 내 성격을 잘 통제를 하려면 항상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딱 다스릴 수 있게 마음의 각오가 단단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모든 상황에 견고한 마음의 어떤 태도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내 육신의 성격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은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미안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완전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많이 할 때 그때는 진짜 그때가 조심해야 돼요. 모세 봐봐요. 80살에 마음 약간 흔들려고 애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치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할래 하고 세게 반석 때려버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축복합니다. 40살에는 패 죽여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80살에는 그게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전쟁에. 원수한테 넘어지면 많은 기회를 내주게 돼.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안 넘어졌네. 주거니 받거니 해봐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 와서 말하면 당신이 원수한테 많은 기회를 내줬다. 우리의 넘어짐은 원수한테 기회를 줘.
원수가 항상 고발할 거리를 찾거든요. 원수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라고, 어큐즈라고, 고발한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그 넘어진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원수가 뭔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원수가 기회를 많이 안 가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깊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살의 모세나 기회를 갖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원수가 공격해가지고 뭔가 일이 잘못됐겠다 싶을 정도 되려면 제 생각에 엄청 영향력이 많아야 돼. 저는 갈수록 그걸 느껴요. 옛날에는 뭐 제가 차게 사납수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없는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자빠져 있고 막 미안합니다. 그래도 가서 설교하면 은혜가 있어요. 미행은 이중인격자냐 그것이 아니라요. 젊어서 그냥 죄가 있고 막 이래도 막 마음 깨트리면서 하면은 막 주님 은혜를 주세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화요 모임이라든가 설교해야 되는 날 유혹이 더 심해.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다시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그랬냐 이렇게 그러면 됩니까? 제가 제 자신을 오픈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해라고 그러지 강사 판단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더 걸어가면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를 가리키고 있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면 강의가 이런 식으로 가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요. 요새는 좀 안 그래요. 뭐 지금도 옛날처럼 되시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약간 뭔가 사소한 것만 해도 약간 민감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원수가 훨씬 세밀하게 고소할 틈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되게 조심스럽죠. 완전 조심해요. 앞으로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영적 전쟁이 아니어도요. 사회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도 문제가 많이 돼요. 영적인 세계도 약간 그래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세밀해지고 이러거든요. 축복합니다. 규정이 훨씬 영향이 클수록 세밀하겠죠. 옛날에 문제 안 되던 것도 문제가 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전쟁 차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고 막 전쟁하고 이러면은 원수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지금은 아니. 축복합니다.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는 경향이 있네요. 뭐가 있을까? 이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권능을 사용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원수가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항상 사용하세요. 좀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기도해요. 뭐대? 무조건 기도해요. 이것이 원수의 방해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원수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괴롭히진 않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 가가지고 영적 선생 강의를 해달라 하기 싫은데 애기들이 알아먹을까 싶죠.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있다고 생각한대요. 다행이었죠. 없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있다고 생각했더니 자기가 봤다네. 아이고 내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보지 마라. 어디 또 지방에 가서 비슷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원수를 봤다고 조용히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을 제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영적인 거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지 말라고 왜 그런 걸 보냐고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원수를 보고 자빠져 있냐고 말이에요.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원수가 뭔가 우리 눈앞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영혼이 약한 가망이 있어요. 원수가 생각해봐요.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 게 효과적이겠어요? 안 나타나고 괴롭힌 게 효과적이겠어요? 당연히 안 나타나고 괴롭힌 게 효과적이겠죠. 나타났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합니다. 너무 자기가 영적으로 예민한 거는 좀 내 마음이 약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푹 쉬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시달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좀 마음이 좁아져요. 저도 늘 제 자신을 점검을 하거든요. 마음이 좁아졌는가, 예민해졌는가.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그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안정감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것이 원수의 공격인가 아닌가 싶을 때가 제일 많아요. 무조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요. 무조건. 새총하고 비슷해요. 여러 발 걸리면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처음 하고 원수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해도 돼요. 원수가 목소리 큰 사람을 무서워하겠어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조용히 해도 됩니다. 영적 전쟁하고 목소리 높아지고 막 물러갈래 안 물러갈래 이러고 심지어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요구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조용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권능이 있으니까요.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검이 되거든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연결돼야 할 텐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가 나와요.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 암송이 정확하게 안 되면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돼. 제발 답이라도 튀어나와봐요.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원수가 무서워 벌벌 떤단 말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말씀이 딱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것이 상당한 강력한 힘이 되고, 전쟁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쓰는 방법인데요. 규장에서 나온 성구암성 천절 있잖아요. 그걸 딱 끊어놓고 손에서 읽고 원수가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도 시달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산책을 해. 산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원성이 높아지면서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전쟁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지 말아요. 부부간에 평상시에 말해놔. 지금 전쟁이 난 것 같아. 그러면 뭔 소리야 씨발 이렇게 안 하고 부부간에 이야기해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원수로 하여금 장난을 못 치게 하려면 서로의 신실한 크리스찬 안에 지금 전쟁이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불안해하면서 오면 전쟁 나버리는 거 다 불안해져 버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원수의 방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보다 마음이 더 예민하네. 잠깐만 있다 우리 이야기하게. 이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것이 너무 자주 있으면 좀 곤란한데요. 괜찮아요. 그 방법이 되게 좋아요. 제가 제 아내랑 자주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원수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가정만큼은 성역지대로 남아가지고 원수가 가까이 오지도, 원수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원수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 한 장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 화목한 가정의 그림.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우리 가정이 사진을 찍을 때도 걱정을 해요. 왜냐면 이 다음에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 편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공격해요. 우리는 갑옷을 벗은 적이 없어. 갑옷 입고 자. 맨날. 그럼 마음이 긴장될 것 같죠? 아니, 그래야 평안해. 전쟁의 날에 군사가 갑옷을 입어야지 갑옷 벗고 자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실 때 항상 갑옷을 입고 가야 돼. 가정에 갈 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쉬자. 바로 원수가 건들어. 그러면 가정에서 성기를 한번 내면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가족 구성원하고도 평소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어. 아이고, 전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엄마 아빠한테 말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딱 뭔가 느낌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좀 느낌이 오거든. 전쟁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는 원수가 안 건드려. 왜? 원수 편이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약화되어 있고 자기 기분과 자기 정서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기 때문에 원수가 장난치기가 쉬우니까 원수가 안 건드려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쟁에는 두 개밖에 없어. 원수를 다스리든가 원수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든가. 확실히 전쟁에는 다스릴수록 내가 평강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가서 막 원수랑 막 맞짱 떠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막 꼭 이럴 것 같지는 않나요? 축복합니다. 좀 불세출의 영웅들만 그런 일이. 하영조 목사님급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 가서 막 하고. 제가 어느 날 딱 책을 보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책이었어요. 원래 장로교인 출신이라 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읽고 좀,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런 훈련 받고 있었거든요. 아, 이분이 막 쇼를 부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구나. 근데 어떤 책을 읽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호텔방에 있는데 원수가 딱 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막 호텔방 문 열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잠잠해졌대요.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들 안에서 많이 영천쟁이 강의를 들었지만 그렇게 영천쟁이 심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어째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표정이 그래. 내가 그동안 전쟁이 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되게 그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무릎이 꿇어지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전쟁을 미리 많이 해놔야 돼요. 전쟁의 날을 대비해야 돼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인터뷰 기사 한 거 봤는데요.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원해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스킹의 교회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분의 책 중에서 한스킹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쓰는 거 좀 놀랍다고 이렇게 한 구절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인터뷰 기사에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아무도 정면에서 자기를 비꼬는 사람은 있었어도 정면에서 나의 교회론에 대해서 도전하고 뭐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아마 기도 많이 했나 봐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당신 카톨릭 신학자의 교회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저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사역이 커지고 조국교회를 위해 쓰임받나 할지라도 절대 이상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국교회 굳건한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때는 뭐 길거리 혼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막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좀 우습기도 하죠. 그런 날이 올란가 싶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돼. 방해가 없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일을 하려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원수의 방해가 없도록.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강의가 논리적으로 안 가네. 거기 연결된 대로 그대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봐봐요. 에베소서 6장에 그 10절 봐봐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간사한 개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규장같이 약간 규장의 느낌이 약간 군사의 느낌이에요. 끝장을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런 팀에게는 원수가 맞짱을 뜨진 않아요. 항상 옆에서 건드리거든요. 비웃고 간계.
원수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런 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점심값줄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피곤하면 제가 막 말이 헷갈리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 실수가 있어 제 본의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정말 늘 조심해서 오늘도 늘 기도해요 요새는. 그럼 좀 방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교회 가서 청년부 갔는데 그 청년부 오래 갔거든요.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기일 목사님 오셨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리더들이 모였어요.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서는 주여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주여 리더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당황했어요. 말을 바꾸는데 이미 리더들 얼굴 하얘졌죠. 뭔가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양해를 구했어요. 아야, 내 의도는 이것이다. 이미 은혜 없어져 버렸죠.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요? 완전 당황해. 지금도 그 말이 이렇게 헷갈려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막 성적으로 말이 이렇게 나와보려고 그래요. 어디가 저렇게 말 실수하면 그런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꼬투리 잡지 말아요. 그냥 단순히 말 실수예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고 이러면 믿습니까? 이랬는데 믿습니다. 이래버려. 어렵네 오늘. 오늘 아무래도 뭔가 실수가 있을 것 같아. 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예, 믿습니까? 혈과 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 원수의 나라에도 이렇게 막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혹시 정직하게 대답해줘요. 엄마 아빠랑 살거나 이럴 때 자기 엄마 아빠랑 살아온 가정 속에서 그런 가정도 있고 안 그런 가정은 거의 없는데 뭔가 원수의 공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약간 노출돼서 힘들었던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를 다 쫓아냈어요. 그 부분이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잘 안 됐죠. 확실해요.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묶임이 풀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쟁에 강한 군사가 되어야 이게 영적 전쟁에 강한 군사가 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동안 좀 묶이고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고 좋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영적 전쟁의 날에 강한 군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봐봐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잖아요.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화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불화살이에요. 개혁 개정판이 좀 좋아 이렇게 용어를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원수가 불화살을 쏴요. 그럼 믿음의 방패를 딱 막으라잖아요. 원수가 불화살을 쏜다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원수가 불화살을 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안 좋아해요? 평강하고 좋잖아요. 원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평강과 은혜가 깨지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쏴요. 실제로 우리 몸에다 불화살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말해서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나 그렇게 돼요.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불세출의 영웅들이 몸이 아파.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생활 습관이 잘못됐어요. 축복합니다. 원수가 한 게 아니야. 그냥 밤에 늦게 자고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이러니까. 축복합니다. 함부로 원수가 공격했다고 하지만 원수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말하니까 괜히 자기가 영적인 거인인 것처럼.
원수가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아서 이제 넘어지게 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해요. 첫 번째는 익숙한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익숙한 죄가 있죠. 한 10번쯤, 7번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겠습니까? 회개하면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모든 원수의 공격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화되도록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통 믿음을 어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것이. 원수가 공격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은혜 받아 믿고 있다가 원수가 유혹해서 이제 또 내가 못 이겨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일이 분명히 잘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할 때 생기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책이 나온 뒤로 믿음이 늘 시험 받습니다. 실시간 순위가 1위가 아닐 때마다 시험을 막 4위, 5위, 와 당황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축복합니다. 제가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책이 쓰임받지 않으려나. 두 번째 책이 어제 안 봐야 되는데 교보 그 순위를 봐. 40매디. 10매디였는데 40매디를 밀리는 걸 보면서 교보가 나를 싫어하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글을 쓰잖아요. 그 매수가 한 560, 70에 썼어요.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써서 뭐 할까? 믿음이 약화돼요. 그전에는 이 책을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읽고 좋아할 거고 이런 믿음으로 글을 쓰는데 믿음이 싹 사라져. 원수가 어떻게 믿음이 사라지는 데는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은 순위가 높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미 내 안에 그런 걸 약간 노출된 부분이 있고. 미안해. 다들 표정이 네가 그런데 뭔 강의를 해? 원래 강의란 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를 시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을 다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있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즐겁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게 만들어요. 죄에 넘어지면서 죄에 넘어져도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나는 넘어졌지만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보수를 받는 거예요. 노마스에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겠네. 그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야 내 삶이 좋아져. 왜냐하면 믿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영향받고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잘하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봤죠? 둘째 아들 이야기. 제발 들어봐요. 왜 이렇게 분위기 심각한 거야? 뭔 죄가 있는 거야? 축복합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봤죠? 나가서 막 개판치고 살잖아요. 돼지가 먹는 거 먹어. 먹을 것도 없고 돌아오는데요. 걔가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나가자마자 돌아오는 게 제일 좋겠죠. 둘째 아들한테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딴 거 없어. 가장 빨리 돌아와. 우리도 가장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믿어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이 참 감사한 거는 종으로는 받아줄 거다 생각하고 왔네. 자식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자식으로 받아주고 막 잔치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믿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보면 익숙한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해요. 마음에 참소를 해요. 너는 안 된다. 그게 고발이거든요. 하나님께도 막 우리를 고발하고 쟤는 또 죄 지었어요. 쟤는 저기서 못 벗어날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딱 붙어야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죄를 다스려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내 죄보다 훨씬 커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지금 자기 삶에 조그만 죄라도 남았다면 그걸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 죄보다도 더 훨씬 더 좋고 튼튼하고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게 뭐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거죠. 믿음이 깊어졌다 옅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면은 완전히 견고해져서 반드시 다스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날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그 부분으로 이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서 죄가 더욱더 유혹이 선명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 다 아는데 죄가 유혹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실 때는 유혹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요.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근데 죄랑 싸우고 막 안 지으려고 하니까 유혹이 선명해. 은혜가 있는 날일수록 예쁜 여자가 길거리에 너무 많은 거지. 제 경우죠. 옛날에 막 얼마나 유혹은 더 선명하거든요.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은 제 감이에요. 경험, 통계 없어요. 언제부터 원수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공작 1단계를 포기하는가? 2번 죄를 지었는데 한 번 가서 회개를 깊이 하고 금방 회복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약화돼. 그 방법을 잘 안 쓰게 돼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죄를 지었다. 근데 한 번 깊은 회개가 금방 일어난다. 원수가 현재의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때요? 죄에 넘어졌는데 가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믿음이 더 이전보다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 죄는 더 덜해졌는데도 믿음은 훨씬 깊어져요. 마음은 더 슬프지만 기쁨도 훨씬 커져요. 은혜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이걸 안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막 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갑자기 힘들거나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거나 막 앞날이 염려가 되거나 막 이런 염려 또 유혹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겉사람도 이렇게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내 마음의 속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원수가 계속 건드려요. 좀 은혜가 있으면 하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원수가 자기 내면을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자매님들은 막 명품에 많이 넘어요.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별로 명품이 안 보이십니다. 제가 한 어쩌면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그 명품과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명품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오나 봐요. 난 그런 건 또 처음이네. 우리는 명품이 무섭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 명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마다 유혹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유혹이 다 달라요. 뭐 명품 같은 곳에 마음을 뺏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걸 거절해요. 저 사람한테는 저게 되게 큰 거다. 그러는 다 마음에 약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의 방어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원수가 딱 건드리면 믿음이 약화되고요.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어요. 원수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게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원수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원수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넘어질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그 부분이 원수의 공격인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질서를 원수가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막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형제가 딱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인사 안 받고 휙 올라가거나 이러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뭐예요? 쟤가 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떤 자매는 그것 때문에 쓰러진 자매를 봤어. 근데 그 형제는 아무 마음도 없는데 좀 무섭죠. 그 자매 다른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 히스테릭해. 간사했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2명이나 봤거든요.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한테 마음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형제한테 너 그 자매를 사랑했냐? 그런 적 없어요. 마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데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이 약한 것에는 원수가 그 마음의 약한 부분을 딱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이래요. 제가 이제 아까 미안합니다. 순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마음을 안 쓰려고 처음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위를 보는 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이랬으면 당장 끊었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 마음에 강함이 있거든요. 책 처음 냈으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항상 이것이 내 마음에 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그냥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틈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냥 뭔가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원수가 그걸 갖고 장난칠 만큼 되면 안 돼. 축복합니다. 쉽게 떨어버릴 수 있어야 돼. 항상. 그래야 이게 뭔가 딱 예를 들면 같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얼른 정리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놔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 몇 번만 보이면 이제 그 사람과 사이 원수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늘 자기 내면을 이렇게 원수의 공격이 없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내면을 잘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생각하실 때 원수가 주로 나의 내면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린가 그 경로를 좀 파악을 해봐요. 내 마음이 어느 때 무너지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 결국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딱 다시 나오게 돼. 생각이 드시죠?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이 내 마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요. 마음이 무너져요. 죄가 나와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과정을 자기가 있나. 좀 원수가 매번 다른 놈이 와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나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20년. 원수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만 영적인 안목이 떠지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수가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놈이 계속 똑같이 하거든요. 패턴 플레이가 항상 똑같아요. 딱 보면 알죠. 이제 좀 싸우면.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수준이 되면 어떤 원수랑 전쟁에 있다는 걸 알지만 알면서 넘어지는 단계. 혹시 교만함이 약점 아닐까요? 왜 저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건? 저를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제가 자유롭게 한번 해봤어요. 축복합니다. 늘 규장이 오면 빚진 마음이 너무 잘해주니까. 강의가 왜곡돼. 따뜻하게 하고 싶어 본능적으로. 그럼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분명하게 맞아요. 축복합니다. 말을 잘 해주고 싶고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너무 여러분 최고 이런 말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훈련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곳에서 강의는 안 돼. 내 광염교회 가서는 절대 내 스타일이 안 나와. 너무 잘해주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을 원수가 이제 공격한다. 세 번째는 이제 원수 공격할 때는 아까 말했지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내 신을 벗으라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얼굴 피가 아마 죽었는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로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로렌, 너는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나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렌, 얼른 피 닦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로렌한테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피범벅이 되고 차가 타고 대집했는데 너 이래도 나 따라올 수 있냐?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책에 보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로렌이 아내가 아무 상처 없이 회복됐죠. 원수가 그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로렌한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라 원수가 얼마나 가시같이 생각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해를 안 받으려면 일을 안 해버려야했을까요? 그러면은 원수가 잡아버려요. 전쟁의 중간은 없잖아요. 이기든가 지든가. 특별히 영적전쟁은 그래요. 내가 원수를 안 건들면 원수도 나를 안 건들겠지.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안 건들잖아요. 원수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전쟁은 딱 원수를 다스려야 돼. 성경에 원수를 피해 댕기나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괜히 원수 건드렸다가 더 큰 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 하면 다스려. 예수님 봐봐요. 원수가 막 난리잖아요. 바울도 막 난리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내 삶에 좀 이렇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 옛날에는 더 심했어. 지금은 보일 뿐이에요. 보이는 족족 다스려야 됩니다. 전쟁이 이길수록 다스릴수록 평강은 늘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말로 할 수 없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딱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집회, 막 경상남도 산청이라든가 이런 지리산 쪽에 있는 이런 데 집회 가면 원수가 난리를 쳐요, 이상하게. 경상도 쪽, 포항이나 막 이런 데 가면. 포항이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보통 집에 전화 안 하거든요. 가기 전에 반드시 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상하게 전화가 됐어요. 여보 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꼭 전쟁이 일어나면 아내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강의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성식이 차에 치였어. 오면 죽겠네. 올라가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왔죠.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차에 치기만 하고.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근데 뭐 심하게는 아니라서 안 와서. 네, 성식이한테 공격이 진짜 많아요.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얘가 열성 경련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아요, 기도를. 원수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안 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면 기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이 전쟁에 강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럼 우리 가족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갈수록 돈과 가정이 소중해지잖아요. 아니, 돈과 가정이 갈수록 소중해지니까 원수가 그 두 가지를 알아요. 계속 돈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은 전쟁터예요. 전쟁을 이기려면 내가 강한 군사가 되어야만 전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실해요. 전쟁에 능해야 가정을 지키지 전쟁을 몰라가지고는 가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훈련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전쟁에 능해야 가정을 지킨다. 전쟁을 모르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 말 너무 단전적인가요? 전쟁을 모르면 원수가 가정을 너무 깨트리려고 하니까. 왜 이혼이 이렇게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우리는 막 유명한 부흥 전도자가 막 수만 명씩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렇게 거의 확장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설교 몇 번 들었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 뭐냐면은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 낳아야 되나 봐요. 2명 낳으면 본전이에요. 2명 이상 낳아야 경건한,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걸 알잖아요. 말라기스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수가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정이 깨지도록. 가정이 깨지면 깨어진 아이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략에 근본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받잖아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원히 깨어진 겁니다.
이 가정이 따뜻하게 성령을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되어 있다는 그 마음에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께 다 연결되고 가족끼리. 딱 깨지니까 그 영혼이 깨어지니 영혼이 깨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회복시켜주긴 해요. 너무 오랫동안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많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이에요. 앞에 서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로렌이 이렇게 말해요.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권리폭이다. 이런 말을 해요. 원수가 욕심의 존재라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욕심이 뭐냐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아오겠다는 게 욕심이 아니야. 적어도 내 것은 지키겠다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생명을 바쳐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원수가 손해봐라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것을 지켜 이렇게 공격한다면 내 것을 막 못 지키게 할 만큼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내 것을 지키겠다고 싸우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포기를 해야 돼요.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멍청하게 계속 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면 반드시 100배로 받아요. 승리의 100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원수가 손해보지 말도록 따지도록 우리 성격이 다 따지잖아요. 요새 사람들 누가 안 따지?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잘 따집니다. 그래서 따져가지고 바닥을 지어불고 싶잖아요. 계속 따져가지고 봐. 네가 49% 잘했고 내가 51% 잘했잖아. 무릎 꿇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원수의 작자는 휘발유를 쫙 뿌려놓고 성냥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 한번 붙여보시지 말이에요. 그래 하고 따지면 불이 확 이래. 그런 경험 해봤어요? 뭔가 막 건드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따졌는데 막 일이 막 급전치 이상하게 진행된 거 경험해봤죠? 그 원수가 있어서 그래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 작은 일도 상처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반응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반응 안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가서 산책을 해요. 따져보고 싶으면 일단 나가봐요. 나가 산책하면서 예수님께 좀만 기도하면요. 마음이 가라앉죠. 그러면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 전쟁이라고 하는 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 끓어가지고 그냥 막 뚜껑 열려보고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물 끓기 직전에 거품 몇 개 올라올 때 일단 불을 꺼.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 급전직하 커지는 것과 가라앉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 약간 산책하면은 큰 문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규장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규장의 식구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 실수 많이 했겠습니까? 전쟁인 줄 알아도 많이 넘어졌죠.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좌절감이 오지만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전쟁에 졌다고 사람이 우스꽝스러워지지는 않아요. 이것도 경험인데 어떻게 했나요? 전쟁이 됐다고 사람이 우스워져.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을. 원수가 건드린 게 있었던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좀 내가 잘하겠다고 믿음으로만 반응하면은 결국은 보호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상황까지는. 아주 성숙해질 때까지. 전쟁으로 사람이 나빠. 전쟁에 졌어도 사람이 나빠. 그냥 전쟁에 졌다 느낌이 오면은 좌절하지 말고 수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좋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잘하기 원하십니까? 예. 근데요, 강의가 이렇게 한 번 했고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좀 어렵네요. 쭉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아침에만 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합니다. 하루 종일 하겠다, 밤에도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안 떨어지네. 축복합니다. 딱 하나씩 완결돼야 되는데, 한 주에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좀 안 됩니다, 뜻대로.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상하죠? 나도 이상하네. 딱 안 떨어지니까.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음 수업 시간에 막 이런. 미안합니다. 오늘 다 했어야 되는데 이 뒷부분을 못 했네요. 축복합니다. 일단 반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솔직히 대답해봐요. 반응해보죠. 아, 전쟁이다. 전쟁이다. 네, 막 말해보죠. 원수한테는 싸움만 나면 무조건 원수가 이긴 거야. 우리는 싸움 해갖고 따져가지고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원수는 싸움만 나면 무조건 원수가 이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평강이 깨지면 원수가 이긴 거죠.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훈련을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좀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과 있을 때 마음이 예민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그러면요, 내 성격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가정이 너무 좋은 걸 너무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어제도 막, 아이고, 제가 이제 원수 공격을 하면 몸 왼쪽이 막 아프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왼쪽이 나중에 심하게 아프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나이 먹어도 조금,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아프겠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네. 네, 깨끗하게 해줄게. 평생 건강할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이 먹으면 왼쪽이 약해지지. 뭐, 이렇게. 그래도 심각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 육신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또 강건하면 좋겠는데요. 너무 시달리면서 갔어요. 교회가 힘든갑다.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곳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해야 되니까 제 삶이 연약한 제가 교장에 와서 처음 이야기했던 추간 예배 때 했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보셨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 막 체류가스 맞은 것처럼 눈이 너무 따갑고 눈물이 났다고. 그게 아마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다고 이해하시죠. 좀 약간 어려운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나니까 은혜가 훨씬 크죠. 전쟁이 심했으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기고 견디고 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누었더니 큰 하나님의 만짐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리고요. 모든 일에 다 그래요. 은혜로 일이 되려면은 내가 원수의 방해를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은혜로 일이 많이 돼.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막 지키면서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게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과정이란 걸 잊어서는 안 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한테 넘어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긴 하는데 번성하고 좋은 일이 많이 안 일어나요. 축복합니다. 원수를 다스려야 놀라운 번성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내 삶의 큰 승리, 번성함, 승리를 경험해 봤어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은 것을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삶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될 텐데. 내가 가진 조건보다 훨씬 괜찮은 놈을 만날 수가 있어. 그 놈이 나를 좋아한대. 오늘 안 먹히네. 월요일 아침 어려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개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빙잠을 기억합시다. 기도를 빙자한 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주 해주세요.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난주만 가까운 지난주에 자기가 원수의 공격인갑다 싶었는데 믿음으로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좀 반응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맨날 일어나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서로 알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 말합시다. 예수님,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움으로 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전쟁을 이겨가는 중이거든요. 믿습니까? 쉽게 안 돼요. 전쟁은 근육이 강해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스려야지 중간은 없다는 거. 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원수가 내 삶을 괴롭히던 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반드시 원수를 다스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100배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태풍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과정 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이 부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제 성격대로 반응하고 또 제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반응해버린 것에 대해서 좀 내가 굴욕적으로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능히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부분에 강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달립시다. 이 고질적인 거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희락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합시다. 매달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합시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강건하여라. 넘어지지 말고 강건하여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합시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겠습니다. 네가 자꾸 반응하는 거는 아직 너의 의로움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의롭다는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너는 따지게 된다고. 네가 항상 용서받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조금만 놓치면 너는 너의 의로움이 큰 사람이다. 너의 의로움은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따져서 너는 의롭고 그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의로움을 깨야 한다. 그거 있는 한은 원수가 계속 괴롭힌다. 원수가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라고. 네가 의로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그 내 삶에 근본적으로 공격받는 것들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해요. 예수님의 강함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이 부분을 건드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이 부분이 수보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원수가 이 부분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요.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보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